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큰 풀림이 있을지어다. 큰 풀림, 작은 풀림. 큰 풀림을 원하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큰 풀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손에 쥐기도 힘든 겨자씨입니다. 누구든지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며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은 겨자씨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풀림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풀림은 뭘까요? 많이 풀리는 것, 높게 풀리는 것, 넓게 풀리는 것. 큰 풀림은요, 함께 풀리는 겁니다. 승리를 할 때 혼자 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멋진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승리예요. 아내만 풀리는 거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큰 풀림이에요. 부모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업과 산업과 함께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예수 믿지만 그 직장에서 나의 풀림으로 인하여 우리 직장 동료까지도 연동되어 풀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큰 풀림을 기대하십시오. 큰 풀림은 함께 풀리고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림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가 응답한다면 99가지, 하나가 풀린다면 9,999가지가 연동되어 풀린다는 연동된 기적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풀림이 임하라. 큰 풀림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구경꾼과 주인공, 주인공과 구경꾼 딱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서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제지간이죠.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인 공통점. 끈질기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담대하게 담대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무응답. 두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무응답, 노사인. 그러나 세 번째 또 합니다. 깜깜무소식. 네 번째 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기도합니다. 이거는 전과 똑같아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여섯 번째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똑같이 아무런 응답,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서 꿇지 않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사인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인은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겨우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 뚝 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걸 보고 누가 비가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기도를 7번 한 겁니다. 그는 7번 기도했지만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를 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기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주 그 끈질긴 기도에 이스라엘의 광야같이 된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풀림의 짱대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끈질깁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아주 껌딱지마냥 딱 붙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보다 못해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 도대체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이야,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고 크잖아요. 갈멜산의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니 너무 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다. 우리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안 된다. 여기서 접어라. 꿈 깨라.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의 엘리사 제자에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렵다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나 보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할 때 그것을 거기서 떨어지는 겉옷을 잡취하고 엘리야의 갑절에 영감을 얻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응답 풀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동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풀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풀림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동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큰 풀림이에요. 먼저 여러분 가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업과 기업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큰 풀림의 주인공이 되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거는 크게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으니까. 성도님, 크게 구하십시오. 크게 풀립니다. 크게 구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내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당시 제자는 엘리사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승천할 당시에 50명의 제자들도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 있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잖아요. 모두는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 제발 좀 떨어져 있어라. 멀리서 구경만 해야지 선생님을 이렇게 취하는 이 거룩한 장면에 네가 나서면 안 된다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는요 그들하고 단 한마디 말로 잘라버립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잠잠하라. 성도 여러분, 중요한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말을 아껴라. 인생에서 꼭 풀어야 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승부처가 있어요. 그 승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말을 아끼고 하나님과의 채널이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하다가 그냥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주목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는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일이에요. 장면을 확 뛰어넘어 볼까요? 신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골고다 십자가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운명하십니다. 그때 운명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온 허다한 많은 무리들, 구경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장면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운명하심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끝났다. 이젠 막이 내렸다. 더 이상 나타날 것도, 더 이상 보일 것도 없다. 예수님은 이제 가셨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구경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운명하시고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제자들의 한 명도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요한. 성도 여러분, 주인공은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침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뭘까요?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도 기도를 끊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무릎 꿇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큰 풀림으로 역사하셔서 큰 풀림, 같이 풀릴 때 연동된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원이 좀 낮다, 초신자다, 너무 세상적 아닌가. 소원의 내용은 쏙 빼고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간구의 기도보다 판이 다른, 또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가 그렇게 하찮은 것일까요? 저는 제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나 미리 안 줘요. 내가 알아서 미리미리 딱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의 음성, 내 아들의 보이스를 직접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처음으로 높이세요. 그를 찬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소리에,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가 나오면 기쁩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냥 여호와를 불렀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암이 확 걸려 있어요. 한가운데 있습니다. 말기래요. 이 상태에 기쁨이 있을까? 멘탈에 암이 확 들어왔어요. 그냥 한 사람만 휘젓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휘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향력을 계속 내 자녀들까지 받고 있어요. 어디까지 기쁠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잠깐 이직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더 이상 희망도 안 나타나는데 우울증까지 겹쳤고 시대까지 코로나라. 언제까지 기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초월적인 기쁨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초월적인 기쁨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받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말씀이 사건이 될 때 나타나는 기쁨도 있다. 할렐루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요, 내 아버지가 계심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이에요. 구하라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십시오. 그러므로 못 웃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 인생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중에 여러분 깊은 병 중에 계신 분이 계세요? 저도 기도할지어다. 누가 기도해요? 고난당한 그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기도해요? 병 들었으면 병든 자 그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기도 안 하고 남이 기도해 주겠지, 나는 연약하니까.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또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끊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어떤 질병에서도 저는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 엘리야를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누구냐? 저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이 말이 뭐죠? 저는 이 야고보서의 신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다. 그도 큰 믿음이 아니라 그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에 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셨고 그를 취하여 승천시키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작은 자며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그와 똑같을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겁니다.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큰 풀림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비 안 오지 않는 3년만 동안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를 주셨고 그 땅이 열매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위에 풀림의 짱대비가 임할지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령의 짱대비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열매를 낼지어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 땅이나 밟고 있으면 열매를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의 대가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공평하고 인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미혹됐기 때문이다. 미혹? 우리는 미혹을 그냥 어떤 뇌세포의 분위기, 그리고 살짝 우울증 들어왔듯이 어떤 분비물의 밸런스가 깨진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무드, 그리고 주변의 어떤 공기의 변화,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미혹은 실제 상황이며 실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은요,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미혹해하는 스피릿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의 육의 모든 세계, 나타나는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지배하고 압도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해하는 영은요, 한번 내어주면 걸려듭니다. 확 닦여요. 그냥 코를 확 잡혀서, 목줄을 잡혀서 그 미혹이 나를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한번 내어주면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미혹되면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째, 의심이 됩니다. 의심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no answer, 응답이 없었잖아. 넌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네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기 때문이야. 네가 앞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거야. 그냥 이러고 살아. 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의심. 두 번째, 여러분,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뭐죠?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대답에 노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노라는 알파벳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노는요, 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도 문제투성이라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러분, 포기가 들어와요. 미혹하는 그런 영이 나에게 포기를 확 들어가요. 넌 끝났어. 여기가 마지막이야. 수고했어. 여기까지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은 안 돼. 너의 인생은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것이 너의 운명과 너의 팔자야. 이렇게 살아. 그러고 그냥 조용히 너만 없어지면 돼. 너만 사라지면 모든 사람 행복할 거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계속 집어넣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이 미혹해 하는 영, 미혹의 스피릿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반대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역사하면 영적 우월감으로 들어와요. 영적 우월감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돌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없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가는 거지.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어. 이것만 잘 지키면 돼. 이것만 피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냥 날 내버려만 두시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미혹된 겁니다.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런 얘기를 해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그러면 이게 설득이 되겠어요? 이미 자기는 이것이 선 지식, 선 경험, 선 자기의 논리와 이성으로 꽉 자리를 잡았어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냄새가 피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이 장악을 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미혹해하는 더러운 스피릿, 미혹의 영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가져오는 인생이 되라. 당신 때문에, 당신의 기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연동된 기적을 보게 되리라.